일부는 그거 맞춰서 하는 거 아세요? 정확하게 맞춰서.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네. 어제 인터넷에 그 영국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봤더니 나이가 40줄에 들어섰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16살 학생 때 복권에 당첨된, 얼마짜리 복권이었냐면 27억 30억 가까운 그 돈을 얼마나 돈을 기다리고 있으면 근데 이 여인이 16살에 그 많은 돈을 갖게 되니까 그 이후에 40줄에 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걸 비춰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서 좋은 집을 구했고 좋은 차를 구했고,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미용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뻐지려고 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돈을 썼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두 아이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뭐 우울증 이런 것들,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갑자기 생기면 우리는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천천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돈이 많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생각하죠. 갑자기. 그런데 이 소녀적에 그 돈을 갖고 나서 살아가면서 삶이 피폐해졌어요. 돈이 생기면 돈을 쓰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마약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결혼해서 이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은 자신의 병 때문에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두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데 한 아이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돈 있고 그랬던 그때의 삶보다 지금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주는 내가, 그것이 하나 안타까울 뿐이지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뭔가 오늘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돈 갖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인생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한 소망, 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리며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그 어려움을 당한 과거보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내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장로의 신앙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 힘들고 어려움은 코가 쭉 빠지고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소망 중에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평신도들의 이 연약한 신앙과는 달리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신앙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뭔 줄 아세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오늘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은 정확하게 우리가 갖는 소망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나올 때 다 벌거벗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누리고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공수래 공수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둥켜 안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온 요셉을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요셉,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물어봐도 돼?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요셉,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러니까 사실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니,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무슨 기분이 좋냐? 아이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너무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야, 요셉, 나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또 하나 물어봤더니, 물어보십시오. 너 말이야, 보디발 아내가 너 꼬실 때 기분이 어땠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돈 있는 여자가 저 좋다고 하는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그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 유혹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냐? 보디발 아내가 너 유혹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굽의 총리 되는 거하고 내가 잠깐의 쾌락하고 바꿀 수 있을 그런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더랍니다. 이건 뭐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지. 그런데 그는 그런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라고 믿고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고 좌절할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날씨 그럭저럭 괜찮은 이 선선해진 이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들로 산으로 자연을 찾아 놀러 가도 우리가 쉼이 필요한 우리들인데, 그런데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견주어 보면 손해 많이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에 돈을 벌어서 있는 돈 다 써도 모자란 세상에 교회 가면 왜 그렇게 헌금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록도 왜 그렇게 다양한지 모릅니다. 누가 연구했는지.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그 헌금들을 합니다. 신년 헌금부터 시작해서 신년 헌금 하고 나면 여러분, 신년 헌금보다 먼저 하는 게 크리스마스 헌금입니다. 크리스마스보다 조금 더 전에 하는 게 추수감사 헌금입니다. 그거보다 또 좀 전에 하는 게 맥추감사입니다. 맥추감사 헌금, 그 이전에 부활절 헌금이 있습니다. 아주 수시로 헌금하고 살고,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밥당번도 해야 되고 나와서 막 기도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이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 죄에 물들어 살던 이 땅의 육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다시 말해서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추구하고 거기를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땅의 것 갖고 고민하고 땅의 것 갖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우리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3절은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옛날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생명,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보배 같은 생명 갖고 그거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참 CF에 유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기억나실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니들이 영생을 알아? 세상 사람들 향해 니들이 영원한 기쁨이 뭔지 알아?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이러고 자신있이 얘기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니들이 개맛을 아는구나, 나도 개맛 좀 보고 싶어, 그냥
다시 말해서 이 땅에게만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그런 맛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주는 그런 맛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아닙니다. 이 세상엔 보이지 않으나 있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산소가 끊어져 버리면 보이지 않는 그 산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살아 숨쉬기 어려운 겁니다. 왜 불이 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연기에 질식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순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공기, 산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 이게 진짜 너희들의 소망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통신 정보 기술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이런 발달, 이런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옛날에는 요즘 김정은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뭐라고 해야 돼요? 김정은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김정은 동지? 그럼 내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정은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라인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 걸어서 통화할 수 있는 이 핫라인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신을 갖고 가야 됐고, 그리고 거기까지 육로로 가야 됐고, 여러분, 이 전화나 모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달한 거냐면 사무엘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신기를 발명하면서부터,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이런 무선 통화나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게 되는 원인에는, 그 시작은 바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사무엘 모르스가 모르스 부호, 알파벳, 영어 알파벳, 미국 사람입니다. 영어 알파벳 그리고 슬래시 이런 거 가지고 보내는 그런 전신기를 발명하게 됐는데, 그것도 10여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 11년 차에 드디어 모르스 부호를 전신기로 타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가, 사실은 모르스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정말 귀한 발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좌절 속에서도, 오랜 실패 속에서도 그가 드디어 모르스 부호와 그리고 전신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1800년대에 1844년 정확하게 5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수기 23장 23절, 이건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이 예언했던 내용인데,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 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것을 첫 번째 타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발명하게 해주셨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파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금도 이 전파가 여기 무수히 떠다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전파가 있고 또 수신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모든 문명의 발달이 사실은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것이 발달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발견, 자기의 발명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첫 번째 타전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게 만들어내고 대단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사무엘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고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보면 이 모든 세계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갖고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진 자, 영의 눈을 가진 자가 믿음의 세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건축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그걸 만들어낸 제작자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이 땅의 인간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넘어가면 골로새서 3장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들 지금 이 땅의 소망이 전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생명 가진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라. 너희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너희들의 지체를 사용하며 살지 않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지나친 그런 탐심들, 탐심은 우상 숭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너무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들을 너희들이 줄이고 그걸 죽이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이는 육체의 모든 지체들을 스스로 죽여야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그걸 그렇게 해야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합당한 자들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 뭔가?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정 끌리는 대로 화내고 싶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왜 참아내느냐? 왜 자기의 지체를 죽이느냐?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떤 때는 상대편을 위해 내 자존심도 죽여줍니다. 자기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여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죽이라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와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참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의 영적인 격려와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 지체대로 가고 싶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우리의 육신이 있는데 그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체를 죽여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소망이라고 바란다면, 그러면 한 가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 한순간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2년 넘게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며, 중간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세상 모든 결과들도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좋아하는 축구도요, 소속팀에서 잘 뛰고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국대로 뽑는 겁니다. 소속팀에서 벤치에 머물러 있고 경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뽑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바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떨까요? 수없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이게 자신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내 삶에 그런 은혜들과 그런 능력들을 부어주셔야 우리들이 날마다 얻은 구원을 더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끝없이,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과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몸으로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영화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지체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포기하고 살아갈 때만이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례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랑 신부 지금 그렇게 웃어 살아봐. 아니,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하는데 한번 살아봐. 그렇게 지금 웃음이 나오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 아들이 31인데 결혼 배우자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하정환 목사님 때 부탁했어요. 거기 청년들이 많다니까. 그랬더니 하정환 목사님 뭐라고 그러지? 요즘 30대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없대.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보고. 이게 30이 돼도 자기 개발, 자기의 뭔가 성취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지 결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찍 30이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운수 대통한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러면 아주 멋진 세상이 열려질 것 같죠? 백마 탄 왕자가 자기를 에스코트하고 대단히 행복한 미래를 걸어갈 것 같죠. 살아봐. 이찬수 목사님이 살아보면 지금의 웃음이 막 사라지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 그 남자 좋다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행복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다 쏟고 내 성격 다 드러내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고 그 남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남자를 참아주는 거예요. 그 여자도 참아주는 거예요. 언젠간 변하겠지 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달관의 경지에 다 올라온 분들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따리 싸서 가고 싶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참고 기다리면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무기에 그게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결혼에 대한 소망, 무슨 소망, 자녀들 뭐 이렇게 많은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기들이 엊그제 모였는데 동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먹는 약 있냐? 너 요즘 먹는 약? 우리 동기들이 60대 중반으로 향해서 가니까 거기 모인 애들이 다 하나같이 약 안 먹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김영선 목사님도 약 먹는데 난 진짜 안 먹는 줄 알았더니 김영선 목사님도 먹는데 나도 먹어요. 그러니 60대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 약을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다 수고와 애씀과 고생스러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 여기서부터 끝이라면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이 유한한 이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고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너희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망 삼지 말고 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어쩜 그렇게 나의 기쁨이 되어 살아줬니?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좀 그런 소망, 그런 변화된 인격.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참아내면서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안에서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오게 하신 겁니다. 저는 여태껏 한 번도 어떤 때는 속 썩이는 교인이 어떤 때는 나타나요. 아이고, 그 사람은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 다른 교회로 가지. 그러다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살게 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바꿉니다. 목사도 교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뻔줄나게 잘잘못을 따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철이 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인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도 삿대질을 할 이유가 없고 어느 누구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곳에 갖다 놓았으니 그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더 은혜 가운데 인격과 삶이 달라질 것을 믿고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끝인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오면 쓰러집니다. 질병이 닥쳐오면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냥 목을 매든지 그든지 한강에 뛰어들든지 그냥 그렇게 갑니다. 왜? 그들에게는 보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아 이 어려운 일들아 얼마든지 와라. 내가 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 전혀 나는 넘어지지 않노라. 넘어지지 않노라. 선포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을 목매고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계는 머지않아 끝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추구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고 이걸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구원이 뭔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고 삽니다. 천국 누가 가봤습니까? 펄시콜레 잃어버리지 않아요. 펩시콜라 비슷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할아버지는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들을 하고 다녔어요. 천국이 이렇더라. 그거 보고 오면 대단한 걸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러나 천국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과 애착과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함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우울해도 아무리 좌절스러워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지금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망의 언어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의 그런 표현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옵니다.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 이 어려운 순간들도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승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다가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 환난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까짓 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하고 끝을 내겠습니까? 목사님 나 이 어려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훌훌 털고 나 금방 일어납니다. 이게 소망의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입에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소망, 하나님 안에서 이룰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 부정적인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긍정이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잘 참고 살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한테 잘 안 참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특별히 부부간에는 그 얘기하십시오. 여보 내가 잘못 참고 살았는데 미안해. 앞으로 잘 참고 살게. 여러분 우리 잘 참고 삽시다. 아멘.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을 잘 참아내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특징, 참고 기다리는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참 소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